무엇이니 하고 소개됩니다. 소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대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곧 하나님은 빛이라 하면서 이어집니다.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대한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빛이라는 그러한 소식. 이 비밀을 깨달으면 우리는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이 소식을 깨닫는 선물 받을 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 소식을 아는 자들이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빛이라. 이게 위대한 소식이다. 그럼 빛이 뭐냐는 겁니다. 학자들이 혹이 이 빛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빛이 뭘까? 광명. 빛이 뭘까? 진리. 빛이 뭘까? 진실. 빛이 뭘까? 행복. 빛이 뭘까? 순결. 빛이 뭘까? 사랑. 빛이 뭘까? 승리.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빛은 위대한 겁니다.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은 빛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그리고 생명을 성장하게 하고 생명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빛이라. 이 위대한 소식이 바로 이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그 자체에서부터 아름다운 발산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인도해 줍니다. 그렇죠. 빛을 따라가서 인도해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 하더라도 그 빛이 있으면 그 빛을 따라가면 됩니다. 안내자의 역할을 합니다. 어제 장례식에 갈 때 잠깐 내비게이션이 그냥 혼돈을 일으켜서 곁길로 가서 돌아오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도 바르게 인도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빛, 그 빛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은 진정한 안내자. 풍랑이 격동하는 곳에 길 잃어버린 그런 배들을 빛을 밝혀서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이 빛의 속성을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위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일생에 위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것은 이 빛의 속성, 진리가 어디인지 모르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이 진리를 통하여서 빛을 통하여서 분명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여러분 집안에도,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어떤 삶 속에서 이 빛에 대한 속성, 즉 이 빛은 곧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빛에 대한 속성을 제대로 깨닫는 소식을 접한 자들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위대한 소식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빛의 위대한 소식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빛과의 아름다운 사귐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 사귐을 잘 할 때에 제대로 된 인도함을 받고 제대로 된 우리의 인생을 행복 가운데로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로 계속 그 뒤로 읽어보면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빛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소식, 위대한 소식, 하나님은 빛이라는 그 위대한 소식을 접하여서 그 빛의 위력들을 쫙 앞에서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이 소식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하여서는 그 빛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귐이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사귐이 하나님 앞에 속함으로부터 출발이 되는데 그런 사귐이 일어나면 저희를 이겼다. 이김, 곧 승리를 가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중요한 이제 핵심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빛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빛이신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간다. 우리는 원래 패배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빛과의 사귐이 있으면, 빛과의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날개 묶인 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믿음의 성도들도 날개가 묶여있는 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을 비상하여 쭉쭉 날아올라가야 되는데 날아오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퍼드덕 퍼드덕 그저 날고 싶은데 날지를 못하는 그런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내 신앙도,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아닌지, 그런 환경이 아닌지,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절망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름다운 빛과의 사귐입니다. 이 빛과의 사귐이 있으면 그 날개 묶인 것이 풀려지고 하늘을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가 이기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평범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위대하게 비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충분히 양육할 수 있다는 것, 하늘을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빛과의 사귐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이래서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베토벤은 기가 멀었지만 위대한 작곡가 되지 않습니까? 밀턴은 맹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후의 명작을 남기지 않습니까? 환경이 아닙니다. 무엇과 사귀느냐, 이 사귐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게 해준다는 것,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서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는 그때에 너희도 빛 가운데 거할 것이고 저를 이겨노라,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어떤 육체의 결점도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면 바로 오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을 두 부류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위대한 사귐이 있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이번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 먼저 첫째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귀지 아니하고서는 위대한 선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사귐의 방법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 가운데에도 가장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부터 사귐이 일어납니다. 에라스무스가 이야기했다 그랬지요. 근본. 예배로 돌아가는 것, 근본.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곧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 근본에서부터 출발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사귐의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위대한 소식을 접하는 것, 그 위대한 소식을 다 접했지만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은 이 사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근본이 확실히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면 우리는 빛의 효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빛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번 기간 동안에 첫 문을 잘 열어야 합니다. 길을 쫑긋이 하고 이 문을 잘 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귐은 곧 믿음에서 출발한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 자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다 이야기도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었는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 믿음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빛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아름다운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여러분 친구들도 그리고 진정한 친구로 사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모르게 자꾸 속인 듯하고 뭔가 모르게 진실성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면 진정한 사귐이 안 일어납니다. 관계성이 회복이 되지 않아요. 끝만 돌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계, 정말 이 믿음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그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때에 진정한 사귐이 일어납니다. 오직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영접한 자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사귐의 출발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위대한 소식을 접하는 첫 번째 문이 됩니다. 피조물과 창조물의 그 관계성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그 관계가 뭡니까? 철저히 종속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속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한 관계가 되어 있어야만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관계, 즉 피조물의 생명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내 생명이 누구의 것인가, 내 삶이 누구의 것인가, 철저히 거기에 따른 속한 부분을 인정할 때 진정한 사귐이 일어납니다. 창조주는 분명히 자기 의사에 따라 가지고 생명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재물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스리는 자들에게, 반역하는 자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갖고 계십니다. 반면에 창조주는 심판의 권한도 갖고 계시지만 상 주실 권한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사귐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상 주신다는 것. 마지막 날 우리가 다 상을 받게 될 텐데 상 주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아름다운 사귐이 일어날 때 그 아름다운 사귐을 통하여서 소속된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권한이 위양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상 받을 수 있는 권한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근본적인 이 근본을 잘 알아야 되는 것, 그게 뭔가 사귐을 잘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이 아름다운 사귐의 현장으로 사랑하는 잃어버린 영들을 그리고 초대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들에게도 이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빛과 그리고 그 빛의 위대한 능력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이 사귐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건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자가 보증만 되면 우리는 빛의 그 속성 따라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 사귐을 입은 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사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속한 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죄악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종전에 살았던 그런 삶을 청산을 해야 돼요.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삶과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상 받기 위하여서 위대한 소식을 접한 자들은 위대한 사귐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삶이 달라져. 삶이 달라져. 이 삶이 달라지지 아니하면 위대한 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분명한 증거는 삶이 달라졌다는 것.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나님을 사귀고 빛 가운데의 소속감을 가지고 종속관계에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절대적인 것이 필요한 뭔가?
위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속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된 관심사가 뭡니까? 그들의 관심사는 물질이요, 명예요, 쾌락이요, 만나면 주된 관심사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주된 관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부터 바뀝니다. 하나는 말부터 바뀌고 하나는 행동이 바뀌게 된다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속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말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된 관심사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된 관심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속한 자는 주된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속한 주된 관심사들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주된 관심사입니까? 우리는 조금만 하면 세상적인 말들은 귀가 번쩍번쩍 뜨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는 그러한 욕심에 대해서는 충족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그 이야기를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속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속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속한 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을 자꾸 듣게 돼요. 제가 과거에 집을 오래전에 30대 초반에 집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 관심은 집을 사야 됐다는 그 관심을 집중했어요. 당시에 보니까 한 1,000몇백만 원만 있으면 서울에 집을 사더라고요. 거기다가 융자를 좀 끼면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으면 말이 안 들려. 어느 날 식당에 앉아있는데 제 귀에는, 제 관심은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집을 살 수 있어. 집을 살 수 있어. 평균적으로 보니까 1,200~300만 원 가지면 융자를 끼고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공통적인 집 살 수 있는 배경이야. 생각하고 계속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니까 관심사, 주된 관심사죠.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두 사람이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막 대화 중에 내가 집을 팔려고 그러는데 그때 한참 집 2채 가지면은 중과세 문다 그래서 내가 빨리 팔아야 된대. 빨리 팔아야지 세금 안 문다고. 헐값이나 빨리 팔아야지. 그 이야기가 내 귀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이 뭐 어딘데 두 사람이 막 대화해요. 제가 그 뒤 사람을 따라갔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내 관심사가 동일하게 직장의 직원들은 다 같이 앉아있는데 다른 사람 귀에는 안 들려. 자기 밥 먹는다고 밥 마시네 밥 마시네. 내 귀에는 밥 먹다가 거기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주된 관심사죠. 그때 제가 재미 좀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된 관심사가 뭐냐?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주된 관심사이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관심에 귀를 기울일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인도하시고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시는데, 주된 관심자가 세상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것이 소식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 위대한 소식들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아름다운 사귐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들 오늘도 수없이 세상의 이야기는 귀가 커져 있습니다. 세상의 말들이는 엄청난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관심사는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리고 위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은, 위대한 사귐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면 하나님의 말을 하게 돼, 하나님의 속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 푸념 속에서도 그렇게 툭툭 터져 나와요. 푸념 속에서도 죽었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무슨 푸념이 나옵니까? 주여, 힘들면 주여로 대신한 거예요. 그 속에는 나의 신음이 있고 나의 바람이 있고 나의 소망이 있고, 주여, 한숨 소리도 주여로 대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죽었구나가 아니에요. 살 거예요. 소망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소망된 발상을 합니다. 소망된 관심을 가집니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들려요. 주된 관심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위대한 소식을 많이 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소식을 듣게 돼 있어요. 내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온통 눈이 뻘게 있어요. 그 가운데에 순간순간 여러분의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자기도 모르는 발걸음이 옮겨질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길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그러한 관심사를 집중할 때에 위대한 소식을 듣는데 하나님은 그 위대한 소식을 듣고 그냥 방치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위대한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세를 주신다. 그 모든 소식을 듣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면서 내가 관심 가질 수 있는 그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거기에 대한 집중력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그 소식을 접하고 그 소식을 감당할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더 이상의 종이 아니라 자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표를 주셨어요. 그 정표가 뭐냐?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강력한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의 권위와 능력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소식 접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신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정표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성령은 성도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죄악에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 권세를 주신다. 이 권세,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위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위대한 권세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질질 이끌려 살지 마십시다. 늘 푸념하며 늘 한숨 쉬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져서 수렁에 빠져서 날개 묶인 새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소식을 접한 자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면, 진정한 사귐이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를 통하여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세를 입은 자들, 세상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수많은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위대한 일들을 해냈습니다. 환경들이 전혀 조성이 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위대한 일들을 했습니다. 무슨 힘으로 그들이 그런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권세입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 권세로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이 권세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가 있는, 믿음의 사람은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소속된 자들은, 빛 속에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이 자들은 권세가 있는 자들이다. 어설프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명하십시오. 오늘도 우리 환경을 향하여서, 구부러진 환경을 위하여서 명하십시오. 우리는 성령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이 공존하는 이때에 거짓의 영을 향하여서 권세를 명하십시오.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세상적인 것을 향하여서 권세로 명하여 물리치십시오. 자녀들이 허덕이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으로 빠져들어갈 때마다 권세를 외치십시오. 우리에게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권세를 누려야 하는데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슬픔이고 우리의 아픔입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이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왕의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왕의 권세,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 되니까
거기에요, 식구들이 쫙 올라오더라고. 딸도 올라오고 아들도 올라오고 쫙 올라오더라고. 결혼을 몇 번 했는데 아주 젊은 영부인이 쫙 올라와가 옆에 딱 어깨 힘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위도 올라오고 대단한 건 쫙 올라오는 모습 봤어요. 전부 박수받. 대통령 되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단에 다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그곳에서 잔치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대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오늘 첫 번째 그 문을 여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대한 소식은 하나님 빛이라. 빛이라. 그 빛은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혼돈 속에 있는 이 세상을 잠재울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그 빛이 임함으로 모든 혼돈을 잠재울 수 있는 위대한, 내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내 인생을 안내할 수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방황하는 나에게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놀라운 소식. 이 빛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 빛과 사귐이만 일어나면 됩니다. 그 빛 속에 들어가면 사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확고부동한 관계성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겠다. 관심사가 무엇인가? 내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사를 말을 하십시오. 속한 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관심사에 대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게 속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나아가면 하나님은 들려주셔요. 들려주세요. 내피하게 들려주세요. 제가 30대 초반에 그때 집 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제가 제일 나이 어렸는데 제일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들려줘요. 들려줘요. 오늘 이 권세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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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시오.